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힘없는 남자 성도들이 아내에게서 자신의 권세를 주장할 때 쓰이는 구절로 많이들 오해를 합니다. 왜 이러한 오해를 하냐면 인간이 죄인된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해를 하여 인간과의 관계가 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서로 보완하고 위하는 존재가 아니라 대립하거나 종속 위아래로 있는 그런 관계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에 있는 자, 우리보다 힘이 있는 자, 그리고 우리는 그의 속박된 그 밑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속의 관계를 그대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갖고 오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더 세냐, 약하냐, 누가 더 위에 있냐, 누가 더 아래에 있냐,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 말씀 속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말씀 읽기가 힘들어요. 어떤 내용들이 보니까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아담을 창조하셨다 그래요. 그렇죠. 아담이란 단어 뜻에 뭐가 있냐면 사람이란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지 남자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남자 여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지. 그리고 나서 그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잖아요. 하와가 나오니까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조금 더 우월한 존재다. 아니다. 나중에 만들었으니까 여자가 좀 더 우월한 존재다. 이거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아마 지금도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오니까 원래는 사람에게서 여자가 나오니까 남자라고 칭한 거예요. 하나예요. 둘이 하나.
우리의 사상 속에서, 생각 속에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 위대하신 분,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은 높으신 분, 우리는 그의 피조물 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자, 이러한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창조물 중에서도 우열이 있겠구나. 누가 더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고. 이러한 생각이 어디까지 오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도 나는 봉사와 헌신을 많이 했으니까 좀 더 높은 자, 더 열심을 내었으니까 좀 더 힘 있는 자. 또 이렇게도 생각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좀 친해.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러한 사상에서 종속과의 관계, 그러면 대립과의 관계, 이러한 가치관과 생각에서 퍼져나온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남자가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영광스러웠냐, 아니면 여자가 더 위에 있냐, 이 대립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야 봐라, 여자보다 남자가 먼저고, 그리고 여자는 당연히 집에서, 교회 안에서 조용해야 되고, 남자의 그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존재, 봐라, 하나님께서도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지 않았냐 하면서 남자들이 이 말씀을 긁고 나와요. 그러면 여자들은 지나요? 안 지죠. 어디 말씀이 그런 내용이냐고 하면서. 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이런 관계로 안 지으신 내용이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그렇게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라를 세우셨잖아요. 모든 열방 중에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이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것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래서 선민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선민.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다 해가지고, 이 선민 사상이 어떻게까지 갔냐면 다른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개, 돼지보다 못한, 우리는 우월한 존재고 쟤네들은 열등한 존재다. 이렇게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 사건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을 때 이런 우열의 관계로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자,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을 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놀라운 기적이죠. 저는 10가지 이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왜 일으키셨나요? 그것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러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보다 신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구나를 알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셨다는 것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전 세계에서 뭐 머리가 좋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레위기서에 보면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죠? 누가 되나요? 아론 자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론의 자손.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아론 지파 사람들이,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자, 잘생긴 사람이 됐나요? 아니면 똑똑한 사람이? 아니면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면 일 처리를 잘하는 사람이? 전혀 그런 게 기준이 아니었어요. 그냥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되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됐을 때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어느 정도 힘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나라를 그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떠한 특별한 존재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어떤 헌신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노력을 했거나 아니면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들의 제사장 나라, 다시 말해서 샘플이라는 거예요. 본보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행동하는 모든 모습이
일반 다른 나라들이 행동하는 모습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들이 결국은 모든 나라들에게, 다른 이방 나라에게도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샘플로서, 표본으로서 보여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러한 것들이 어떤 종속,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우열, 그러니까 열등한 것이냐 아니면 우월한 것이냐 이렇게 두고 행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은 이래요. 어떻게 나오냐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영광은 드러내지 말아야 하니 여자의 머리는 가려야 하고 남자의 머리는 드러내어서 예수님의 영광은 드러내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천주교회에서 저거 머리에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마 이 말씀의 근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자들은 다 머리 쓰고 머리 뭐 하고 예배드리고 남자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드리잖아요. 미사 드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얘기 뭐냐면 여자의 머리가 긴 것 아니면 머리를 가린 것, 이것은 자신들의 머리인 남자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남자의. 자, 지금 말하는 내용들은 이거 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용들이 이거예요. 남자의 머리는 여러 두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사람의 영광은 가리우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의 내용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 우리 모두 다가 죄적 사고방식에 익숙하여져서 말씀의 내용들을 오해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자, 남자의 머리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제가 지난번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에 동참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물론 돌아가신 거 그것만 생각하는 것도 뭐 괜찮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전하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잠깐 한번 이 부분은 조금만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오해도 있고 일반 사람들의 오해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 안 좋은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선하게 인도하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아니면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채워주셨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일례로서 제가 오늘 잠깐 어떤 방송에 댓글을 봤는데 그 댓글 속에 뭐가 있었냐면 자신이 이런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서 어떤 집에서 잘 살고 있대요. 그래서 월세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상황에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밑에 댓글이 달렸어요. 그러면 그것조차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입니까? 라는 물음이 댓글에 달린 거예요. 자, 어떻게 얘기하면 이 댓글 달린 사람 말이 옳죠. 그죠? 저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물론 이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그러니까 확실하게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걸로 됐다예요. 물론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런 외형적인 모습과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설명해주고 알려줘야 되는 사실은 확실해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댓글 달린 그게 너가 잘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이게 반론은 한 거잖아요. 반론을. 저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아니다예요. 이것도. 옳다 그르다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왜 여기서 이 사람이 고백하는 내용의 마음을 먼저 봐야죠. 마음을. 옳고 그름보다도. 제가 설명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맞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냐? 맞는 말이에요. 아닌 거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까지만 가요. 그게 틀렸다. 그게 어떻게 맞냐? 이 얘기가 어디서 또 더 이어지냐면 머리에 뭘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그게 쓰게 되면 하나님께 모이게 되고 또 여자가 교회에서 말을 하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자, 그럼 머리가 짧은 게 어느 정도예요? 이 정도 짧으면 짧은 건가요? 아니면 이 정도 짧으면 짧은 건가요? 기준을 못 정해요. 그러니까 아싸리 하얀 거 그거 뒤집어 씌우자 해가지고 씌운 거예요. 머리의 길이가 이 정도면 긴 거고 이 정도면 짧은 거고 긴 건가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머리에 쓴다 안 쓴다. 또 교회에서는 왜 너희들 머리 안 쓰냐? 그러면 남자는 하나님 머리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 아싸리 밀어버리는 게 낫죠. 스님들은 잘하고 계시는 건가요? 뭐가 옳까 그러냐가 아니에요. 여기 본문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누가 머리고 누가 아래고 이런 종속을, 대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근본이 바로, 모든 것의 머리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들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11절과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요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됨이 어디로부터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우리의 근본이, 그러니까 우리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죄로 인하여 그것이 가려진 거예요. 죄로 인하여 이것이 가려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고 변질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너희 안에 그 형상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야 된다. 그 형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가치고 하나님의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본이 바로 너희는 누구에게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 사실을 알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이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들어서 쓴 건 뭐냐면 남자가 우월하냐 여자가 우월하냐 요것을 얘기하기 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존재로서 그 역할이 다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나는 창조자 너희는 피조물 이 개념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서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같다.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설교는 제가 처음 설교한 것부터 다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하세요. 단지 뭐가 다르냐? 역할이 다르다예요. 여러분들 남자 여자 집안에서 싸울 때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라고 많이 싸우시죠. 그죠? 저희도 많이 싸워요. 맞냐 틀리냐. 근데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누가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누가 더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이 우리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며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며 또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아야 내가 어떠한 마음과 생각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신 거 은혜,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그걸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죄의 습관과 모습 그대로 그 방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죄적인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죄적인 내용과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사라지냐? 구원은 안 사라져요. 구원이 취소되거나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힘들어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 내용이 이들이 잘못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아직 모른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려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주고 보여주고 우리가 그것을 체험해져서 확신이 가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1장 2절 처음 부분에서 내가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하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칭찬한 거예요? 너희가 죄를 안 지었다. 너희가 열심히 살았다. 너희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 이런 열심이나 업적을 칭찬한 것이 아니다. 래요. 무엇을 칭찬한 거예요? 너희가 그냥 바르게 지키고 있다. 그것을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라고 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하고 있어요.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조금만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잘 지키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너희의 근원이 너희의 머리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너희를 대하셨는지 아느냐 이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 말씀 속에 나오잖아요.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죽기까지. 여자는 남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다 상호 보완적인 내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종속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하나님은 위에 계신 분, 우리는 아래에 있는 사람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적 가치관과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심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누가 더 위에 있냐, 누가 더 아래에 있느냐, 누가 더 능력이 있냐, 누가 능력이 없느냐, 이런 우열의 관계, 종속의 관계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의 죄악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가치만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 우리가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대로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인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험과 환난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사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고 우리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